제15장 기도로 인내함.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 1장 10절, 11절, 13절. 우리는 이제 바울의 기도 생활의 네 번째 국면을 거론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여기서 소개해야 될지, 아니면 사도가 자기 봉사에 관해서 말하는 다음 항목에서 다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 요점은 사실상 두 항목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도의 기도 생활에도 해당되고 자기 봉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다음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더욱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특징적인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들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질을 염두에 두면 그것은 특별히 흥미있는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성상 매우 강한 의지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그는 그칠 줄 모르는 류의 사람이었으며 대단한 이지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꼭 해내고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주목할 때 은혜의 이적이 얼마나 놀랍게 작용했는지 알게 됩니다. 핍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던 다소 사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겸비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게 한 그 놀라운 은혜의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복종의 문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대목 속에서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요점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도하되 로마에 갈 수 있기를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조용히 순복합니다. 그러니 이 복종의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요, 극히 실제적인 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난제나 문제보다도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난제로 더 자주 당혹감을 겪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지금 저는 이 문제로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 특별한 부분에서 그 국면에 대하여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몇 가지 요점들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앞에서 행해온 대로 그들을 보고 싶어 하고 그들 가운데 일하고 싶어 하는 사도의 강한 소원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10절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살펴봅시다. 어떠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소원의 강도를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요. 그런 다음에 13절에서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또는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도의 소원은 정말 강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 서신의 15장 23절에서 그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 이 주목할 만한 사도, 그러한 독특한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음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이 여러 해 동안. 그러나 그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고 거기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사도의 삶 속에는 난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처럼 친밀하고 하나님과 성령과 그처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그는 강하게 원하면서도 여러 해 동안 얻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소원하였지만 그 소원을 이룸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위안을 받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와 같은 예외적이고 비상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 요소를 이제 시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언제나 사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절을 보십시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15장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바나에 가서 설교할 대단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르게 될 때가 오면 그 길에 로마도 들러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서바나까지 가는 길목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참으로 놀랍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도는 때때로 앉아서 전도운동 계획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행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바나에 가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길로 로마에 들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원하기는 하였지만 마음속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는 결정적인 확신이 들기까지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느라고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제게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바울이 10절에서 표현한 억구를 통해서 정확히 무엇을 의도하려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흠정역에서는 풍성한 여행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정역 RV에서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내가 번성케 되기 위하여. 이 번역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풍성한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보다는 어찌하든지 그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순조로운 길을 얻기를 하나님께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뜻은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개정역이 그 의미에 있어서 훨씬 더 가깝다고 믿습니다. 웨이머스의 번역은 이 시점에서 매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방도로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길의 분명히 밝혀지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썩 훌륭한 번역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표준 개정역 RSV는 번역이 매우 시원치 않으며 심지어 잘못되어갈 가능성조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어떻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지 기이합니다.
제가 그 표준 개정역 성경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인기가 있기 때문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번역이야말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번역을 책임진 사람들이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대목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번역이 나올 수 있는지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내가 이제 결국 너희에게 나아가는 일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 번역은 그 사도가 그 일을 성공리에 해내려고 하고 있다는 암시를 넌지시 던져주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실제로 원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점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이 그처럼 여러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사용한 말과 정확히 같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을 모으는 문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여기서 이를 얻은 대로라는 말이 로마서 1장 10절에 쓰여진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를 얻게 하는 대로, 좋은 길 열어주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구하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요한 3서 2절에서 또다시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잘됨같이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사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좋은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여행할 수 있도록 그를 잘되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는 것이 바울의 강렬한 소원이었고 서바나로 가려고 하며 로마로 여행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생애와 사역을 이해하는 데 진수가 되는 요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면 그 어느 것이라도 잘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자기의 소원이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정이 들기 전에는 이 일에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강렬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신과 자기 생각을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더욱더 흥미있는 것은 이것은 이 제목 아래서 생각하는 세 번째 요점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장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것을 예민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13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런 다음에 괄호 속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이 막혔다는 것은 방해를 받았다 또는 장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13절에서 바울은 자기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장애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진수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적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떠오르는 문제는 그 장애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장애 요소들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 어떻게 놓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로마서 15장 22절과 23절에 매우 도움을 주는 암시가 주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우원이 있었으니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기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심을 입었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이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해서 사도는 이제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있었던 곳, 소아시아와 다른 곳과 급기야 유럽의 어떤 지역들, 거기에는 복음 전함을 받지 못한 지역에 할 일이 많아 로마에 갈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한 장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손에 더 가까이 있는 일을 하느라 로마에 가는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그 일을 해놓고 나서 난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3절에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를 막는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그는 로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는 길에 장애 요소들이 그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분명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더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그가 있는 곳에서 할 일이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로마에 갈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 다른 장애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다른 것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때때로 질병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질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물론 그의 원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바울아, 너는 그를 의지할 수 없다. 그는 가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아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동시에 예 아니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아파 거의 죽을 정도가 되어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문까지 끊어졌었다고. 환경을 통해서 장애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질병, 사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다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의 계획과 의도를 지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은 환경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전혀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을 세워 놓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 사도는 매우 특별하게 어떤 때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길을 막아선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매우 흥미있는 진술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그 의미는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나 바울마저도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나갔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탄이 나를 막으려고 참호를 파놓았다.
침략의 위협이 존재했던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독일 사람들이 탱크를 상륙시켜서 영국을 갑자기 쓸어버리지나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탱크가 들어오다가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장애물을 놓기 위해 참호를 팠습니다. 사도가 바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참호를 파고 나를 방해했다. 사탄은 그러기 위해서 매우 좋은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 장애물을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사도의 마음속에는 질병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정말로 사활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요소입니다. 사도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를 얻게 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아시아의 로마 제국 영내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세운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좋은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성령의 제지를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진술은 이럽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가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개정역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성령의 뜻하는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고자 애쓰되라는 말은 증험해 보거나 시험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시점에서 사도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의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지당했습니다. 곧바로 당도할 수 있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어떠한가? 아시아로 가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그를 인도하셨을 것이고 그는 거기서 한 번의 시도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증험해 봅니다. 그는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는 장애를 받았고 다른 경우에서는 허락되지 않았고 금지당하고 애쓰지 못하도록 제어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것은 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금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라고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을 해석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자기의 영 속에서 성령의 지도하심과 안내에 대해서 예민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했는지 봅니다. 그는 난 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을 억압하는 성령의 어떤 제약을 느낍니다. 그런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고자가 애를 씁니다. 그렇다. 우리는 분명히 비두니아로 가도록 되어 있구나. 그들이 그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사람의 영을 억압하시고 직접 통제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인도의 교리 전체에 대하여 이해하기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최종적인 권위와 표준이라고 서심치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이해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서반으로 가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손익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되겠고 저렇게 하면 손해가 되겠다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결국 총결을 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은 이성과 상식과 이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다 합법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지 아니면 닫으실지 매우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원하시면 환경들을 조성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두 시금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니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활적인 것은 우리 영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 점을 강하게 역설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행동 진로에 대하여 우리 생각으로 만족할 수 있고 심지어 생각으로 결정한 것과 환경들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아 들어갈지라도 마음속에 무언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느낌이 있으면 움직이지 말고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성령의 금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옳았습니다. 아시아가 말씀을 전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의지와 이성은 그와 방불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도가 말할 수 있는 한 환경이 좋아서 전도하기에 밝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비두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 사용한 한 예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런던의 어느 정거장에서 특별 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 기관차에 여러 개의 객차가 붙어 있습니다. 전기가 이미 그 기관차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좌석에 앉아 있고 안내원들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신호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 내적인 확정, 우리가 받는 이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저는 말씀드립니다. 불확실하면 기다리십시오. 다른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최종적으로 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위대한 사도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이제까지 장례를 받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매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될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장애물이 일어나 그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 보고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느라. 그는 여전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절망에 겨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쟁변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한 교훈을 배웁시다.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느끼기로는 이제 그것이 허락되는가 보다 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슬퍼합니까? 여러분은 투정을 부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스리고 계시다는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까? 계속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까? 이 능한 하나님의 종을 쳐다보십시오. 그가 비록 방해를 받았고 그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며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의 궁극적인 비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위대하게 쓰여진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류의 방식을 통해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도록 그의 종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것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라 불리는 작은 지방에 당도할 때까지 곧바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는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갈 수 없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적인 어투나 용어를 빌어쓰자면 그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철저하게 좌절당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도대체 자기에게 어떻게 하려 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 이제 그는 바다를 대면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만난다고 그 장애들을 멸시하지 맙시다. 장애물들이 우리를 지시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들은 닫고 다른 문들은 열어 놓으십니다. 때로 문들이 닫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길이 열려져야 한다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를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과 목적과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뜻을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류의 장례를 통해서 사도로 하여금 급기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오직 다른 요점은 바울이 급기야 로마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로마에 가고 싶은 강한 소원을 말하며 그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이른 것입니다. 서바나로 향하여 가다가 거기에 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수로서 사슬에 묶여서 그 로마에 당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그가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를 재판에 넘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에 그를 넘겨주기를 바랬지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로마 총독은 권위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로마에 가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로마 황제의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적대감과 악의와 증오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에 따라서 로마에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면 로마에 갈 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로마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파손도 당하고 결국 말타섬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장들 속에서 그 사건을 읽어보십시오. 16장에서 마지막까지 그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꿈꾸기는 하되 그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친구들이요. 그것이 바로 살아갈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한 큰 군대 안에 있는 개개의 병사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전체 캠페인을 벌일 만큼 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각적으로 언제나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덧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히 더 위대한 표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누가복음 22장 42절. 주께서 가신 길 종이 어찌 밟지 않으리요. 소원과 강한 소원, 바람, 갈망을 가지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고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맨스로 가득 찬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놀램, 영광스러운 금지, 영광스러운 제약, 영광스러운 장려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바라던 그 일이, 우리가 복종하며 기도해오던 그 일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허락됩니다. 거기만이 오직 유일한 안전의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만이 평강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만이 영구한 기쁨의 장소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